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종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수련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사 시절에 개척한 교회를 수천 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로 만드신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신학생들에게 목사로 성공하려면 복음을, 설교를 쉽고 간단하게 전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분이 요약해준 복음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힘있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그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이분의 설교, 이분이 전하는 복음에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또 그 시대에 어쩌면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겠죠. 어떤 매력일까요? 첫 번째는 복잡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현실에서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천국에서도 누린다. 어렵지 않죠.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복받는다.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죠. 이분이 전하는 복음의 두 번째 매력은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픔과 슬픔과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몸의 건강, 마음의 필요, 물질의 풍요가 필요한데 이걸 현실로 경험하게 해준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분으로 느껴지고 이분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복음을 단순하게 실용적으로 전해라. 설교 듣는 사람 괜히 머리 아프게 만들지 마라. 이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전한 목회 성공의 비법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설교는 개신교 안에서 오랫동안 전해졌고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또 힘을 얻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믿고 전하고 성장했던 한국 개신교가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타락했다고 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게 없는데 세상이 오해하고 박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42장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단순하고 실용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해당 본문을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들어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말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섬들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홀로 있는 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어려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먼 곳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이걸 섬에 가서 먼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멀리 정확하게 날아가는 화살처럼 다듬으세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날카로운 칼처럼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둡니다. 여기서 손그늘은 칼을 잡고 보이지 않게 숨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갈고 닦아서 만든 그 화살을 힘차게 쏘아보내지 않고 화살통에 감추어 두죠. 칼과 화살을 만들었으면 휘두르고 쏴야 합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날카로운 칼 같은 그 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다 파헤쳐 놓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화살처럼 날아가 박혀야 되죠. 그런데 칼과 화살 같은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아 두고 화살통에 감추어 놓고 계신 겁니다. 마치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도 그 무기를 쓰지 않는 것 같죠. 그 다음인 4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너에게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대답하죠? 49장 4절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아무 이익 없이 공연히 내 힘을 다 썼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너에게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면 기쁨에 넘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할 거라고 예상하죠. 근데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헛수고했어요. 내 힘 다 빠졌어요. 아무 이익이 없었어요. 이렇게 투덜대는 거죠. 그 다음에 49장 6절에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베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베푸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사람, 백성에게 미움받는 사람, 관원들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에게 멸시받는 사람, 같은 민족에게 발길을 당하는 사람, 지배층에게 종살이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입니까? 섬들과 먼 곳 백성에 가서 칼처럼 예리하게 말씀을 전하고 화살처럼 영혼에 꽂혀야 될 그 사람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그 사람이 낙심해서 힘이 빠져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권력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49장에 보여주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거 너무 이상하다,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도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을 부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건 인생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죠. 1절의 내용이 5절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셔서 흩어져 있던 야곱과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에게 멸시받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던 그에게 왕들이 존경을 표시하면서 일어나고 높은 관리들이 절을 합니다. 이건 그 앞에서 나왔던 모습과 아주 많이 대조되는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서 49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겹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 49장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가르치는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건 처음 성전에 온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므온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의 빛, 이방을 비추는 빛은 예수님이시죠. 이방의 빛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방의 빛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종을 가리켰던 그 이방의 빛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포함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된 지금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9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제자들의 배신과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헛수고 허무한 실패처럼 보이는 죽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셨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역시 세상에 멸시받고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권력자에 눌려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이 세상의 찌꺼기 아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온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의 정의,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여호와의 종을 전혀 다른 두 개의 모습을 교차하면서 전합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아주 특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별거 아닌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종에게는 특별함과 별거 아닌 게 같이 있습니다. 특별한데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데 특별해요. 하나님의 특별함이 아주 별것 아닌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날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의 한국 개신교는 복음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실용적으로 전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상급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자. 이 설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교회가 성장했죠. 그런데 이렇게 전한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닌 모습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함이 별거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고 별거 아닌 모습이 특별해지는 성경의 비밀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날카롭게 잘 다듬은 특별한 칼과 화살이 별거 아닌 것처럼 손에 들려있고 화살통에 담겨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오해합니다. 낙심하고 힘이 빠져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쓰시는데, 그런 별거 아닌 모습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과 지배를 받는 별거 아닌 사람도 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데, 우리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만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별거 아닌 사람들은 자꾸 교회 중심에서 밀려나고, 뭔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그런 사람들을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내세웠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특별한 분이 가장 별거 아닌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특별한 빛을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내시고, 가장 특별한 구원을 가장 비참한 실패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현실에서 바라는 걸 이루어 주시고 건강, 평안, 물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 별거 아닌 사람들 편에 서지 않는 무심한 기독교, 하나님의 정의,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아무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현실적인 것, 실용적인 것으로 바꾸어도 기독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것과 별거 아닌 것이 함께 있고, 특별한 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그 별거 아닌 것에 또 특별함이 감추어져 있다는 그 신비입니다. 20년 넘게 노숙인을 돕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20년 동안 헛수고한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노숙자 사역할 때는 이 일을 20년 동안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대요. 1, 2년쯤 하다가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20년 동안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요즘에 힘들게 하는 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현실이랍니다. 세상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노숙자는 계속 많아지고, 노숙자들 상태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0년 전에는 국수 한 그릇에도 고맙다고 했던 노숙자들이 요즘은 조금 맛이 없고 늦게 배식하면 도리어 막 화를 낸대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새 사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엔 밥만 줘서 보낸대요. 그냥 밥하고 국수 삶으면서 인생 다 보낸 것 같고, 노숙자나 나나 똑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올봄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중단된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 정부 방침 때문에 중단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좋고 편해서 이거 다시 하기 싫었대요. 그런데 20년 동안 헛수고한 것 같다, 내가 애써봐야 세상 안 변하고 노숙자 한 명 못 바꾼다, 이러면서도 이분은 왜 또 급식소 문을 열고 밥을 하고 국수를 삶고 있을까요? 급식소 문을 닫았던 기간에 매일 와서 거기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한 서너 분 있었대요.
이분들은 더 멀리 있는 그 급식소에 가실 수 없는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분이시랍니다.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자꾸 이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만둘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스스로는 자기 삶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헛수고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 일을 20년 동안 계속한 그게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라는 건 또 아주 대단한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필요로 하는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몇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이사야서 49장은 특별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별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전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려고 주보에 적어 놨어요. 주보에 있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영광 시인의 사랑의 발명이라는 시예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발명, 이영광.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빛 아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이 시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정말로 절망적이고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산에 구덩이 파고 가서 죽어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이상은 이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살아갈 힘이 없다 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무덤 파고 죽어야겠다는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문득 나라도 곁에 없으면 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도 곁에 없으면 이 사람 당장이라도 가서 죽을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라도 곁에 없으면 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죽을 사람. 이거 달리 얘기하면 내가 곁에만 있으면 계속 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산으로 가서 혼자 죽을 사람, 계속 살게 하고 싶다. 나라도 이 사람 곁에 머무르고 싶다. 이 사람 살리고 싶다. 이걸 깨닫는 그 순간, 번개처럼 짧은 순간에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할 방법, 혼자 죽게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거죠. 이전에 없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발명이죠. 그리고 이때 그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특별해집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없었을 사랑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 혼자 죽겠다 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죠.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너그럽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도 못해요. 이거 해봐야 헛수고야. 시작도 안 하고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도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이 있어요. 나라도 곁에 있자, 나라도 위로해 주자, 나라도 도와주자,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나라도 라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전에 없던 사랑이 생겨납니다. 별거 아닌 인생, 별거 아닌 사람을 사랑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특별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